우리 영남신학교 후기는 교육학 교수이신 최욱수 목사님 나오셔서 참신 그리고 참사람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성과 인성에 대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사람들이 한 3, 4개월 만에 많이 늘었네요. 그죠? 자, 반갑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성탄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이제 예그린교회 부목사로 있었고 그 전에 또 예단교회에서 또 부목사로 섬기다가 지금은 대구에 있는 영남신학대학교에 기독교 교육학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많은 변화들이 한 3, 4개월 아니 한 1, 2년 사이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이 아주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눈을 뜨고 싶은 막 충동이 막 생기더라고요. 과연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예그린 찬양대는 이렇게 찬양을 잘 하지 못하는데 과연 누구일까? 누가 이렇게 일치월장하여 아름다운 음률을 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혹시 메이지 맥켄지와 베이비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눈을 뜨고 싶은 그리고 쳐다보고 싶은 욕망들이 막 생겼었습니다. 그렇게 참고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우리가 4주간의 대림절의 기간을 마치고 이제 성탄을 맞았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보이겠지만 이제 이 스크린 바로 뒤에 대림절의 초가 5개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아마 이 루터 교회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빈 의자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 빈 의자와 대림절 초는 성탄을 맞는 전 세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예전적 상징입니다. 성탄의 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녹여서 빛을 밝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두워져가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을 때에 자기를 희생하신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초는. 그런데 원래 이 초를 대림절에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성탄의 상징으로 이렇게 화면에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대림절 초를 이렇게 상징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원래 초대교회는 빈 의자를 앞에 두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초대교회 빈 의자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 아니? 이제껏 우리 안에 가득하였던 명예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우리를 주장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성탄을 맞아서 마치 마을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모시는 것처럼 빈 의자, 빈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강림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뜻합니다. 다음 장면이 아마 빈 의자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탄 연극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빈방 있습니까? 하는 그런 성극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25년째 성탄 연극으로 상영되고 있는 그런 연극인데요. 덕구라는 아주 약간 지능이 모자란 어떤 청년이 여관집 주인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삭이 되어서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토, 시저 아구스투스의 명령을 따라서 각각 호적하러 고향으로 가는 바람에 다윗과 그 후손이었던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호적 등본을 하러 옵니다. 그런데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호적 등본을 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결국 방을 찾지 못하고 베들레헴 마을 구육관에서 해산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 누가복음 2장 7절에는 사관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극에서 이 덕구라는 조금 모자라는 청년이 그 연극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만삭이 된 마리아가
해산할 곳이 없자 여관집 주인을 맡아서 빈방 없습니다 하고 매몰차게 거절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빈방이 있어요, 아니 우리 집에 오세요 하고 맞아들이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것을 성극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주님께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바로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었던, 베들레헴에 많은 집들이 있고 여관, 사관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곳에도 주님이 태어날 곳이 없으셨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이 기쁜 성탄 가운데 분주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맞아들일 여유가 없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은 우리 기독교의 정통성을 가리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우리가 서방교회 로만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로 나누는데, 이 동방교회는 삼위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동서방교회의 논란이 거기서 비롯되었는데, 우리 서방교회, 이 로만 캐톨릭과 개신교는 삼위이지만 하나님, 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데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서방교회, 기독교 전체에서 공통되는 고백은 바로 이 두 본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굉장히 오래된 이단입니다. 2000년, 역사가 2000년 된 이단 종파예요. 이 여호와의 증인, 우리 영어로는 Jehovah's Witness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없다는 거예요. 베레데우스라는 참신이라는 신앙을 증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노티시즘, 영지주의, 그리고 가연주의라는 이단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실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병정과 유대 병정들을 물리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저 우리가 환상으로 보는 것이다. 가연주의, 그노티시즘. 우리가 거의 영으로 느끼는 것일 뿐이다. 그노티시즘, 영지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단 종파도 아주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회는 이 예수님의 신성, 베레데우스, 인성, 베레호모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의 찬양 가운데서도 참신과 참 사람이 되셨으니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성탄절에 관계된 이단 종파의 주장 중에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미혹되는 것 중에 하나가 12월 25일이 과연 성탄절이냐,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로마 제국 가운데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당시 로마가 섬기고 있던 황제 숭배 사상 가운데 태양신을 섬기던 그 절기를 흡수하면서 12월 25일이 된 것이 아니냐는 잘못된 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이단 종파의 어떤 주장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나셨어요. 육체로는 이스라엘에서 나셨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이 그 사람의 죽는 날과 같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는 날은 바로 그 사람이 잉태된 날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이었어요. 구약 가운데 면면이 흐르는 전통이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절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춘분 후 첫 만월로 우리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음력으로 지킵니다. 양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닌데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역사적인 날은요 3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춘분 후 첫 만월로 음력으로 지키기 때문에 4월 첫째 주가 부활절이 되기도 하고 3월 마지막 주가 부활절이 되기도 하고 매년 부활절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양력, 루너 칼렌더가 아니라 솔라 칼렌더로 보면요. 이 양력은 3월 25일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4세기 로마의 감독이고 교부였고 목사님이었던 히폴리투스의 문서에 의하면 이 3월 25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이 가임 기간 뱃속에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었던 기간을 9개월로 보통 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9개월. 그래서 이제 9개월을 더하는 거예요. 잉태된 날과 죽은 날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3월 25일 수태고지 이후에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면 그리고 이 9개월을 더하니까 12월 25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라고 교회 역사 가운데 그렇게 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정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성탄 예배를 이렇게 양력 12월 25일 날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잘못된 이단 종파에서 그렇게 공격했을 경우에 이렇게 잘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좀 어렵죠, 그죠? 네. 저는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저녁에 잠들기 전에 생각해 보시면 약간 생각이 날 거예요. 네. 자, 산수를 잘 하시면 생각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우리 라틴어의 이 로마 고대 로마어인 라틴어로 꾸어라는 것은요 의문사입니다. 꾸어. 그래서 꾸어 바디스 도미네 하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꾸어 CUO죠. 꾸어. 그래서 꾸어 데우스 호모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까? 이것이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답해왔습니다. 신학자들이.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까? Why did God become a human being?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두 본성을 통하여 답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었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 그는 이것을 이제 accommodatio dei 라틴어로 영어로 이제 accommodation of God 하나님의 적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빛이 있으라. 그리고 그 뒤부터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간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accommodatio dei, accommodation of God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강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강생. 찬송가에도 강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라기보다는 강생하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왜 여러분 메리 기쁜 성탄입니까? 박싱데이에 50인치 텔레비전을 살 수 있어서 메리입니까? 너무 기쁩니까? 아니면 왜 메리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강생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분의 죽으심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영남신학대학교에서 교직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직은 종교교사 자격증을 주는 그런 문교부의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 과목을 이제 배우는 학생들이 이제 교목으로 졸업을 하면 이제 교목으로 각 학교별로 이제 기독교 사학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독교 중고등학교 교목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 종교라는 과목을 가르칩니다. 이 교직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마호메트도 가르치고 부처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현대 종교를 다 가르쳐야 되니까 이 학생들이 종교 교사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그들의 죽음을 연구해 보니까 부처는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부처는 옆집 아주 잔치집에 음식을 잘못 먹고 식중독으로 죽었습니다. 네. 마호메트는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샤라고 하는 그의 제자의 품에 안겨서 내가 병 들어서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서 그들의 제자들은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죽고 썩어져서 그냥 장사했다고.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예요. 마호메트, 이슬람과 불교, 부처는 진리일 수 없고 신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셨다. 승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온 인간의 역사가 두동강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두동강 난 이전의 역사를 BC, Before Christ, 그리고 AD, 이건 라틴어예요. 이건 영어고요. AD, Anno Domini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신 후와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 전후로 역사가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역사 한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오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동등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것을 케노시스라고 말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귀한 사건을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아르키미디안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는 왕의 명령, 왕관의 순도를 측정하라. 이것이 진짜 순금으로 만든 왕관인지 측정하라. 갑자기 목욕탕에서 자기의 몸을 욕조에 넣자 그 부피만큼 물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밀려 나오죠. 그래서 유레카, 내가 발견했다. 그러면서 이 왕관을 물에 담그었을 때 그리고 순금 동일한 양으로 담그었을 때 같은 양의 물이 바깥으로 나올 때 이것을 이제 순금, 순도 100%의 왕관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아르키미디안 메소드. 칼 바르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의 죄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처절하게 살찌겨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깊이를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물이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보아야지 그저 우리가 그 부피를 측정할 수 있듯이 우리의 죄의 깊이를 알지 못하기에 친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가서 8장 6절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리스도를 승귀시키시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자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본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스는 미사라는 라틴어, 즉 예배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본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배학에서 정의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 인간이 응답하는 행위를 예배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매일매일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예배가 거룩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응답하는 행위이고, 오늘 드려지는 이 성탄의 본연의 의미는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의 본연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배하는 자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요즘 한국에서 많이 찬양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한번 불러보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코카콜라가 아니라 박싱데이가 아니라 성탄의 그 본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예배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왜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